새벽도 어제에 이어서 말씀 이어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7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밖에서는 여우가 들어오지만 포도원 안에서는 진료와 형극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의 세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하셨는데 독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독보리는 먹으면 토하고 죽어요. 그런데 독보리는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독보리가 이삭이 먼저 올라와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했을 때 뽑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료와 현금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라지는 꼭 성도처럼 보여서 함부로 뽑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란 사설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진료와 형국과 같은 악의 세력이므로 보는 즉시 뽑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어느 교회 그 출입구에다가 보니까 신천지 교회는 사절합니다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성도도 교인도 와서 교화되고 회개하고 참 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창가나 술집에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오염될까봐. 좀 찝찝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 불결하고. 그래서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빛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그래요. 어떤 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빛인데 그 어둠에 가야지 왜 안 가느냐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감동을 깨닫고 그부터 사창가든지 술집이든지 다 갔어요. 지난날에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전도도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조그마한 그 지혜로 혼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생각이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도 들어와서 변화받으면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와 행복을 뽑으시는 그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뽑아야 되겠죠.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악의 세력은 저절로 약화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많이 생기면 악의 세력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모이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먹고 놀기를 좋아하면 가라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아름다운 포도원에는요, 진리와 행복이 못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한 번은 여호와 증인이 그 연세가 좀 드신 할머니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여호와를. 아 그래. 아 그냥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하면서 저는 여호와 증인은 교인 교인이라고 얘기를 신원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제가 이 전화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뵙고 서로 대화를 좀 합시다. 네, 그랬어요. 저는 신학 박사를 취득한 목사니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5절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면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며 교인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교인의 100%가 기도의 불이 붙어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생회가 한 100명쯤이면 그 중에 5명이나 10명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학생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또 청년회도 마찬가지. 성경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못해. 재직시대도 마찬가지고 건설적인 사람 몇몇이 있어도 참으로 잘 돼가요. 좋은 것은 쉽게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5절은 포도원이 무성하게 잘 되니까 진리와 행복이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화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가시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하며 형제와 화친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도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형제가 되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던 가시가 변해서 오른손이 된다면 그야말로 가치 있는 열매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저 단단한 돌덩어리도 그냥 깨트려버리고 망치를 가지고 우리 골수를 저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변화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품 땅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갑자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점점 열매를 맺어가다가 점점 왕성해져가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뿌리는 갑자기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깊이 내려가지요. 또 가물면 더 깊이 내려가고요. 9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자꾸 뿌리가 박혀가는 거지요. 뿌리가 박히는 것은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자 함이죠. 이처럼 그날이 가까워져서 어려움이 많지만 깊은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많은 곳에서 깊은 은혜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은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얼른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이야 때리겠남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인데 남의 자식 때리듯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때릴 때 완전히 멸망하도록 때리셨다면 이스라엘은 깨닫도록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때리는 것도 차별 있게 때렸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 동풍이나 폭풍이란 하나님 백성들의 열매 맺지 않을 때 이들을 환난을 통해서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옮긴 것을 말해요. 아수르와 바벨론 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9절 말씀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섬긴 것이 죄인 줄 깨닫고 그 우상들을 깨어 가루를 만들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속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결과를 말씀 주시는 건데, 자 10절 말씀에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이랬는데, 견고한 성읍이라는 바빌론, 아수르나 애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문명을 자랑하던 강한 나라들이 항무지가 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지금까지 항무지로 남아있지. 그 다음 11절 말씀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불사름은 온전히 심판의 시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기 하수는 유브라데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과실을 떨어서 선별해서 담는 것처럼 모으신다는, 그들을 귀히 여기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다음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 땅, 고통의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경배드리는 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날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또 주일이구나, 빨리 또 다가온다 싶으시다면 그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날에 사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했는데, 경배라는 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는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돼야 돼. 왜 전폭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느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니, 은혜받은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르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 살면서도 그날을 맛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근과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카인, 기근, 연병, 전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면 바로 그날을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 또 그날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맺게 되죠. 또 역경의 때에도 은혜로 간수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위에서 찌르던 가시를 제어해 버려요. 예. 그리고 변해서 형제가 되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난날 헛된 거 다 의지하는 것 내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날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날이고 성도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잔칫날이 되어 회복된 신앙과 생활을 얻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땅 위에서의 완전한 회복,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입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발노릇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일을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이 봉사해야 할 분야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 봉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완전한 그날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 우리는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압도하셔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